오늘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기 위해 만든 가정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그만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 그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뱀도 이제 막 이렇게 나무 위에 있고 이러던 뱀이 땅을 기는 그런 저주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아담은 땀을 흘려 일해야 먹을 수 있고, 또 하와는 아이를 낳을 때 아주 힘든 그런 고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가족 전체가 다 어떻게 해요?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가정 안에서는 따지면 안 돼요. 가정은 하나예요, 하나. 자, 그 다음에 보면 또 한 가정이 나와요. 그 가정이 바로 노아의 가정입니다. 자, 말씀 띄워주세요. 말씀 먼저 읽을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방주를 준비해서 뭘 구원했다고요? 본 혼자가 아니고 누가요? 온 가족이. 자, 사진 보여주세요. 이건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사진에 몇 명이에요? 7명이에요? 8명. 노아하고 노아 아내가 있죠. 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가 셈, 함, 야벳 셋이고, 며느리도 셋이니까 8명이. 그래서 보세요. 노아가 의인인데 구원은 몇 명이 받았어요? 8명이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가정에 복을 주시고 가정을 통째로 구원하시거나 잘못하면 통째로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보세요. 말씀 먼저 보세요.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제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되게 예뻤어요. 그런데 그 예쁜 아내가 자기랑 같이 있는 걸 보고 왕이 빼앗아갈까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동생이야? 그럼 내가 부인 삼을게 하고 데려가 버렸어요. 누가? 바로가, 왕이. 그래서 이웃나라 왕이 그 아브라함의 부인을 데려가는 바람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성경 보여주세요. 바로 그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로가 잘못한 거를 그 집 전체에 큰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서 바로 집에는 아이를 못 낳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너는 너고 나는 나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뭐예요? 가정은 한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사진 보여주세요. 이제는 그 앞에 거 뒤죽박죽 여러분, 이거 뭐예요? 아브라함이 오른손에 뭐를 들고 있어요? 뭘 들고 있어요? 칼 들고 있어요. 누워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은비야, 여기 누워있는 사람 누구예요? 우주야. 이삭. 담비가 잘 알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그래요. 밑에 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가 있으니까 죽여서 불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다 타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여러분이 보기에 별로 이쁘지 않아서 제가 다음 사진, 얼마나 예뻐요. 이거는 어린아이들이 보기에 딱 좋죠. 이거는 뭐예요? 제물로 드리기는 하는데 아까처럼 살벌한 그림이 아니고
이삭은 못 모르고 아멘 하고 있는데 곧 이삭을 드리려고. 자,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자, 그 다음 성경 말씀 22장, 창세기 20장 보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왜? 하나님이 너 아들 드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종한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씨라는 건 뭐예요? 너의 자식들. 자, 시작.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보세요. 아브라함이 잘하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누가요? 온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26장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자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약속한 거를 그대로 이루어요. 그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아까 똑같죠. 그 말씀 22장의 말씀이 그대로 있는데,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은 그 아들 이삭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삭에게 뭐라고 그래요? 파란색,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를 보세요. 누가 순종했다고요? 아브라함이. 근데 누가 복을 받아요? 그 아들 이삭이, 그 손자 야곱이, 그리고 그 증손자 요셉이 계속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에게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자손손.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유산 막 남겨주고 뭐 해도 물론 그걸 잘 쓰면 다행이죠. 또 건강하게 낳아주고 막 똑똑하게 낳아주면, 그렇게 길러주면 잘 될 거예요. 그러나 꼭 그렇게 되지 않아요. 건강한 거 가지고 사고 치고요. 머리 좋은 거 가지고 나쁜 일에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유선으로 물려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자기가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처럼 뭐예요? 믿음, 순종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요, 개인을 보지 않고 뭐예요? 집을 본다 그랬죠. 이게 성경에 또 있어요. 사무엘하 3 보면, 자, 읽을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진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요 붉은 거를 이렇게 띈 사람이 다윗이고 누워 자는 사람은 사울이죠. 그리고 그 옆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상황은요, 사울이 계속 쫓아와가지고 다윗이 피해가다가 어느 날 딱 찬스를 만난 거예요. 사울이 딱 자고 있는 그때 다윗과 그 군사들이 딱 만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창으로 콱 찌르면 죽는데 다윗은 안 그래요. 자기가 원수를 안 갚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뭐예요? 약하여 간다. 왕은 지금 사울인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지 않으면 우리 집은 어떻게 해요? 점점 약하여 가는 거예요. 사울의 집은 약하여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제비 뽑아가지고 온 이스라엘 가운데 왕으로 딱 세웠는데, 그 사울은 딱 한 대만, 자기 때만 왕하고 끝.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 자식 솔로몬, 계속해서 로보암, 계속해서 그 자녀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같이 읽을까요?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는 그냥 듣기만 하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요? 시편 115편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잠깐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요, 여러분에게 밥을 어떻게 해요? 네? 은비는 요거, 담비는 요거, 줄 때, 요거는 얘가 잘 먹는 거, 얘가 못 먹는 거, 다 생각해서 주잖아요. 그렇지만 엄마는 생각을 해도 어떤 거는 좋은 거라고 줬는데 그게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좋은 거라고 줬는데 나는 그날 오늘 난 짜장면 안 먹고 싶은데 엄마가 짜장면 주시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하사.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막 바벨론에 침공받고 멸망하는 그때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자, 다음. 아니요. 그 앞에. 아니요. 예. 왜 이게 하나가 빠졌네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왜? 다른 걸로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힘듦이 올까 걱정하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구약에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에도 똑같아요. 자, 누가복음 아까 있죠? 여기 보니까 요셉과 그 아내 마리아가 호적하러 가는데 요셉을 어떻게 봐요? 다윗의 집 족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요? 베들레헴. 왜?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니까. 자, 사진 보여주세요. 마리아가 배가 뿔룩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고요? 베들레헴으로. 왜? 다윗의 집 족속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누구의 자손 이런 게 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이 특별히 만나준 아주 키가 작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인데요. 자, 삭개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너 집에. 그냥 만나면 되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 보러 왔기 때문에 그냥 삭개오 한 사람에게만 너 나 만나러 왔니? 너 이제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그 집에 가요. 집에. 왜요? 삭개오만 아니라 그 집 전체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삭개오에게 임하였다가 아니고 뭐예요? 이 집에 이르렀다. 예, 사진 보여줬어요? 예,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려와라. 내가 니네 집에 가겠다. 그러면서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 이르렀으니 이제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삭개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해외에서 파병온 용병이에요. 용병.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해외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리고 온 집이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늘 기도하는 이 집에 하나님 누굴 보내요? 그때 당시에 가장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 바로
베드로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때 당시를 설명하면 사진 보여주세요. 이때 당시를 생각하면 잘 보세요. 지금 고넬료, 무릎 꿇고 있는 이 고넬료는요,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의 큰 지휘관인데 그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식민지에 그냥 어부잖아요, 베드로는. 그런데 그 베드로를 향하여 지금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있어요. 왜일까요? 야, 네가 내가 부르는데 안 와? 베드로가요, 처음에는 부를 때 안 간다고 그랬거든. 왜? 이방 사람들한테는 안 가요 이랬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왔으면 야, 사람 보내서 너 불렀는데 빨리 오지. 이제 와! 하고 막 서서 호통을 쳐도 되는데 베드로가 오는데요. 그냥 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뭘 봐야 돼요? 그 사람이 뭐 잘생겼냐, 키가 크냐, 부자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가정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그리고 환영해서 맞이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왔다라는 거 얼마나 귀한지요. 전에 대신방이라는 걸 하면 어떤 분은요, 목사님이 한번 그냥 그 집에 오는데 뭐 이렇게 청소만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온 집을 도배를 새로 하는 분도 봤어요. 저도 기억나는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광장동에 사는 분인데요, 온 집을 막 커튼까지 다 세탁까지 해놓고 문 앞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아침에 출발했지만 여러 집을 거쳐서 가는데 그 시간 동안 목사님 오는 그 순간까지요, 문 앞에 서서 자기 집 문 앞에 아니고요, 그 건물 아파트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현관 앞에 서서 한복을 딱 입고 있는데 연세도 굉장히 많은 분, 60이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그 집을 2번인가 3번 갔는데 똑같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와, 어떻게 이러시냐고. 목사님 우리 가정에 오시는데. 여러분, 목사는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그 마음으로 주의 종을 맞이하니 그 집이 은혜가 복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잘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종을 만날 때 그 마음가짐이 바뀔 때 어떻게 돼요? 고넬료 같이.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은 전혀 예수를 안 믿고 다 배척하고 우습게 여기는데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다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자, 하나 더 보여줄게요. 이제 사진은 마지막인데, 스데바나라는 사람, 여러분 이름도 잘 모르죠. 근데 이 스데바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데바나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가야라는 그 지역에서 맨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가정. 그래서 온 가정이 다 구원 얻는, 그래서 아가야의 첫 열매가 되었다. 사진 보여주세요. 예. 사도 바울이 가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집 전체를 다. 그래가지고 이 집은 그 지역의 첫 열매. 여러분 저희 보세요. 우리나라도요. 네, 저 보여주세요. 우리나라도요.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처음 구원받은 가정들이 있어요. 그 가정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돼요? 130년이 넘었어요. 거의 140년이잖아요. 그런 가정들은 얼마나 자손들이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걸 너무 자랑스럽게 여겨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요, 지금부터 한 20년 더 됐죠? 한 25년쯤 거의 다 됐는데, 그 가정에 신앙이 들어온 지 100년이 됐다고 온 가정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가정, 그리고 그 일을 기뻐하고 기억하며 소중히 여기는 그 가정은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가정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 그런지 알아요? 막 여인들이 따라가 우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불쌍해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걱정할 게 아니에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하여 더욱 믿음으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하나 같이 할 건데요. 네. 우리 아는 찬양이죠? 가사 먼저 한번 읽고 시작.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여러분이 많이 부르시길 바라요.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만사 영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만사형 동안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사람이 태어날 때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네모래, 네모 반듯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근데 살면서 이제 자꾸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뾰족한 모서리들이 자꾸 이렇게 달아가지고 뭐가 돼요? 동그라미 원이. 그렇게 이렇게 둥근 마음으로 살면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이 둥근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트가 돼요, 하트가. 자, 근데 하트는 보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뾰족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도 있고 삐지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트의 뒷부분에는 뭐가 있어요? 반대로 오목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뾰족한 걸 가지고 와도 여기가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란 것도 참 좋지만 이보다 더 좋은 게 뭐라고요? 바로 하트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이나 또는 행동으로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은 그냥 둥글둥글 너는 너 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때로 뾰족하기도 하지만 때로 뭐예요? 받아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오목한 곳이 있는 것이 더 좋은 마음이다. 그래서 사랑을 하트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다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띄워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까지 잠깐만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여러분 보면 10계명 가운데 앞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나와있죠. 그죠? 신우이안. 근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첫 계명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다른 거는 그냥 지켜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지키면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겠다라는 축복이 딸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하면 어떻게 돼요?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좋은 사람이 되려고 이것저것 막 스펙도 쌓고 뭐 자격증도 따고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잘 되는 것, 또 우리가 오래 살려고 좋은 거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 장수하는데, 그 모든 것이 어디 있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어버이를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 사랑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럴 때 우리 가정 안에는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잘 지도하는 그 가정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가정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어버이를 공경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러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다윗의 집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가문이 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가정이 되어서 자자손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땅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께 복받은 가문으로 인정받는 신명기 28장의 모든 축복이 사랑하는 생명새 명속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날마다 아름답고 귀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